오늘 신천지 사태, 오늘날 이렇게 신천지 사태라고 하는데 대구 사태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대구 문제가 아니고요. 신천지 문제입니다. 그죠? 신천지가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 사태에서 깜짝 놀란 사실들을 우리가 많이 우리가 이제 우리는 알았지만 사실 우리 성도들은 많이 알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잘 몰랐던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고 또 거짓말을 또 막 열심히 배워가지고 또다시 다른 사람들 속이는 일을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이 수십만 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었나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이 깜짝 놀랐고 전 세계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진단 키트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진단하고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확진자가 음성 양성인지 판단하는 그 기술을 보고서는 세계가 놀래고 있습니다. 세계가 놀래고 있고 또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것도 아마 이 진단 능력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좀 멈춰서 정말 우리의 자신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는지, 바리새인의 그 바이러스가 있는지, 균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될, 진단 키트를 좀 사용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가 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진단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텔레비를 보면서 독일의 교육에 대해서 그 강연하는 그 강연을 들었습니다. 독일의 교육 그 체계 중에 정말 중요한 교육 체계 중에 하나가 바로 선동자 그리고 선동가를 판별하는 판별법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운다라는 것을 제가 듣고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선동가가 어떤 사람이고 정말 참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구별법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킨다면 이런 이단들이 나오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동가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공동체의 높은 지식이나 또 그 수준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지식과 수준이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선동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관심사는 어떤 관심사죠? 군중들의 감정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특정 표적을 집중시켜서 우리 공동체의 우월성을 계속 주장하면서 그 표적을 공격하게 함으로 자신의 말을 다 듣게 세뇌시키는 것이 선동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히틀러죠. 히틀러가 여러분 그가 했던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들을 지목해서 유대인들을 악마의 집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회당을 악마의 집단으로 만들고 유대인들을 학살해도 된다, 죽여도 된다. 그리고 그 게르만족, 이 독일 민족들은 너무너무 우월하다라는 것을 주장함으로 결국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독일이요 이것을 한번 경험하고 과거를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반성하고 또 반성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다음 세대에게 꼭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교육의 체계 속에 이렇게 선동과 구별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선동가가 누군지 참된 지도자가 누군지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도 사실 조선시대 때 성리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성리학이 양과 임금과 신하, 양반과 노비, 부자와 가난한 자, 또 남과 여 이런 것들을 나눠서 결국엔 이분법적으로 사람들을 쫙 가르면서 자기의 우월성,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성리학이라는 그런 체계가 우리 머릿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초대교회 영지주의도 그랬어요. 영지주의라는 그 사상, 그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선과 악,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 저 사람은 의인이고 저 사람은 악인이고, 여러분 모든 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인지 어떤 것이 이단인지 여러분 확실히 아시겠죠? 특히 여러분 이번에 이 신천지 이만희가 이게 다 악마의 짓이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것은 악마가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이렇게 양분해서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돌고 이런 바이러스가 돌까요? 우리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경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이것을 진단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상황에 한번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판단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절, 2절, 11절, 12절 말씀이죠. 여기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포악함, 폭력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그리고 12절 말씀 보니까 땅이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다. 썩었다는 것이죠. 균들이 많다는 것이죠. 나쁜 균들이 많아진 것이죠. 땅이 그만큼 더럽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여러분 왜 땅이 부패하였죠? 왜 땅이 더러워졌습니까? 혈육 있는 자의 행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땅이 부패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이 생명들을, 하나님 창조하신 생명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시죠. 그것이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그들을, 그 생명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땅과 함께, 그 땅과 함께, 부패해졌던 그 땅과 함께, 더럽혀진 그 땅과 함께 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의인 노아를 택하시죠.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노아에 대한 창세기 6장의 설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강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이렇게 설명되었습니다. 그는 의인이었다. 당대에 그만큼 완전한 자가 없었다. 그리고 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인인 또 완전한 자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명령을 듣고 노아는 뭐 했어?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렸어요. 여러분 그 땀은 곧 하나님의 눈물과 같습니다. 또 이 땅에 쏟아진 그 홍수는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그 눈물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리신다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재앙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재앙 내리시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으시고 지금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땅을 더럽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러분 지금까지 사사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사사들의 이름과 또 사사들이 그 처부순 죽였던 그런 수많은 이방 민족들, 그 우상 숭배라고 있던 이방 민족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사회상, 그때의 사회상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에훗이 죽었어요. 삼가를 지내서 에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또다시 여러분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사사기에 지금 계속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기 전에 이스라엘 모습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를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에훗이 죽자마자 여호와 앞에 또다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마음속에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시고 또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프로젝트가 뭡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슬라요.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직접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셨다. 여러분 파셨다는 의미는 구원을 무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속죄함을 받은 것이죠. 그죠?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불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것이 구원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구원을 오늘 하나님께서 파셨다는 것은 구원을 무효화시켰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죠? 여기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그 구원이 무효화됐다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또 3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됐다고요? 야빈 왕에 통해서 심히 학대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하솔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은 철병거 900대를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 시스라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군대와 대치하는 장면들을 오늘 사사기 4장 16절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4장 16절 말씀 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6절이 아니고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여러분 병거, 여기서 보니까 철병거라고 나오는데
이 철병거는 오늘 무기로 치면 탱크, 저는 탱크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전투기와 같은, 왜냐하면 그 병거는요 굉장히 신속하거든요. 우리가 그 어떤 전쟁이 났다, 적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예전에 그 불을 피워가지고 그걸 알리기도 했는데, 그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기껏해야 한 사람이 쫓아가는 거나 말을 타고 가는 방법인데, 이 말을 두 마리나 세 마리 정도를 끄는 그 병거를 타고서는 달리기 시작하면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무방비 상태의 성들을 점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방어를 위해서 철병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공성전, 성을 빠른 시간 내에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병기가 바로 병거입니다. 병거. 여러분 하솔에 있는 그 야빈 왕은 이런 수많은 병거, 철병거를 소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900대라는 그 엄청난 양의 그 병거를 소유한 이유는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려고 만든 것이죠. 제국을 꿈꾸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하솔이라는 그 곳에서, 이 하솔이라는 곳은 갈릴리 북쪽에 있어요. 갈릴리 북쪽, 시리아, 레바논, 지금 땅이면 레바논 땅이죠. 이 레바논 근처의 큰 평야입니다. 여러분 그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해안가로 가려면 이 땅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때 이곳에서 대대손손 야빈이라는 왕조를 이루었던 야빈 왕, 여러분 주변국들을 다 침략해서 주변국들의 모든 자원들과 노동력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철병거를 만들고 결국에는 제국을 만들려는 이런 이 하솔의 야빈 왕조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후에 여러분 이 하솔이라는 지역을 아수르 제국이 최초로 제국이 되었던 이 아수르가 이 하솔 지역을 점령한 이후로 굉장히 많은 땅들을, 제국 나라들을 다 집어삼킴으로 커다란 최초의 제국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드보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딱 하나는 그의 이름의 뜻, 이 이름의 뜻이 꿀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의 남편의 이름의 뜻은 곧 번개, 또 횃불과 같다라고 이렇게 그 뜻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횃불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번개 같은 그런 남성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그런 번개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꿀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려나무 아래에서 가르치고 또 선악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판단하는 그런 드보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선지자로 만드시고 또 그를 사사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크신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시죠. 믿으십니까? 예. 사사 드보라는 결코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는 바락이라는 그 중요한 동반자가 있었고 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10,000명이 넘는 그런 군인들이 함께 따라서 드보라와 함께 바락과 함께 또 10,000명의 군사와 함께 시슬라 이 철병거와 900대의 철병거와 대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14장 14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러분 드보라가 지금 바락과 함께 10,000명의 군사가 다볼산에 진을 치고 있어요.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번 다볼산 산 위에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900대의 철병거는 산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잘 올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산 위에서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10,000명을 거느리고 바락 보고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락 보고 내려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평야지대에 900대의 철병거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거의 뭐 자살행위죠. 이 10,000명이 가서 죽으라는 것밖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려가라 라고 하죠. 여러분 바락이 이 말에, 이 드보라의 말에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10,000명과 함께 그곳을 내려가요. 여러분 철병거 900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야지대에서. 여러분 백전백패입니다. 그죠?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동시키셔서 그들을 도망시키시게 하십니다. 10,000명이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그들이 다 쫓겨서 도망치기 시작하고 결국엔 그들의 손에 다 죽습니다. 시스라 혼자만 남아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성경에 보니까 시스라가 걸어갑니다. 도망쳐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철병거는 어디 갔어요? 그 900대의 철병거는 다 사라지고 혼자 투벅투벅 수많은 군대들이 다 죽어나가고 시스라 군대장관 시스라 혼자 걸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결국에는 여러분 시스라가 여러분 야엘의 집에 가서 야엘의 그 말뚝에 관자 박혀가지고 그렇게 죽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한 여성에 의해서 그렇게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죽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락의 손에 죽지 않고 한 여인의 야엘이라는 한 여인의 손에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혼자 이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드보라가 그 전쟁터에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냥 담대하게 나가면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새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국 교회가 다 멈췄어요. 멈춘 이 사태를 저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까지 어떤 일을 걸었는지 되돌아보는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교회 예배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모든 한국 교회들이 반성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다시 모일 계획인데 여러분 다시 모일 때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전과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예배드리던 모습과 여러분 지금 이후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횃불을 드는 사람들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번개 같은 사람들 여기서 하나님 봤다라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렸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따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벌꿀과 같이 꿀벌과 같이 부지런히 나르는 그런 드보라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꿀벌과 같이 그렇게 꿀과 같은 하나님 말씀, 그 달고 오묘한 그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마음속에 새기시고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실어 날르시는 섬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작지만 강한 교회. 여러분 강한 교회가 되려면요, 번개 같은 그런 횃불 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시는 그런 삶이 바로 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에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받았던 패를 봤어요. 제가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전시해 놨지 않습니까? 이 패에 성경 구절 하나를 다시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항상 봤지만 다시 느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입니다. 또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인정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래전부터 사실 멈췄습니다. 아니, 멈췄다라고 표현하기에 좀 그렇습니다. 이미 퇴보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퇴보해 왔습니다. 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압니다. 자신의 생각이, 자신이 어디서 들은 얘기가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인 줄 압니다. 자기 편인 줄 알고. 그리고 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동조해 주면 아군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생각에 반대하면 적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판단하고 서로 패싸움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 성길교회가 작고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이 모든 생각들을 다 접어놓고 다시 말씀을 꿀벌처럼 실어 나르면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다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이 드보라와 같이 꿀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세상에 실어 나르는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철병거 사람들의 그 횃불과 번개 같은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길교회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이 모든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이 놀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